연복에 이제 부자들이 자기 소유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과부는 적은 헌금인 2렙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을 누가 많이 드렸는가? 주님께서는 헌금을 판단하시면서 부자들은 풍요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는지 누가 적게 했는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상대적인 어떤 헌금의 액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오늘 한 집사님 기도가 참 훌륭한 기도구나. 훌륭한 기도구나. 우리 성도들은 참 기도를 잘해요. 내가 봐도 그냥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물쏟듯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헌금처럼 어느 기도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기도에 헌금을 많이 했구나, 기도의 헌금이 부족하구나, 나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죠. 그것은 주님만이 하신다, 그런 전제지만은 그냥 오늘 인간인 목사가 봤을 때 오늘 기도는 참 훌륭한 기도다. 뭐냐면 오늘 드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 일어난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이 사사기 19장 20장에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와의 그 물리적인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압축해서 아주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했는데 이건 참 뛰어나다, 수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설교를 마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할 필요가 없겠다. 오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간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은 2차 전쟁까지 있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저들이 1차 전쟁도 2차 전쟁도 다 여호와께 물었지만은 1차 전쟁 때는 전쟁을 해도 됩니까? 라는 결정은 자기들이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기술적인 부분만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써 전적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닌 기도라고 하는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1차 전쟁에서 패배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해도 될까요? 이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지만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1차에서 베냐민과 전쟁하기 위하여 항우를 벌였던 그 장소에 2차의 항우를 벌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이미 진열을 다 가다듬고 나서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었으니 이것은 뭐냐?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 그래서 2차 전쟁에도 그들은 패배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전에도 진짜 전쟁이지만 진짜 베냐민과의 3차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3차 전쟁에서는 그들이 대승하게 됩니다. 대승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차와 같은 형식이나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밟아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물쏟듯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대승하게 된 사실이 오늘
바로 본문의 제3차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첫 패배지만 이 패배는 대패요, 참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냐민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간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1, 2차 전에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며 제3차에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했다라고 말씀을 금방도 드렸던 것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죠.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2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전개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랬죠. 매복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인 베냐민은 1, 2차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냐민은 용기 100배해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차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베냐민이 1, 2차 전쟁에 승리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막 전쟁 초입에 바로 30명가량 이스라엘 전투원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전 같은 대승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스라엘의 작전적인 그 꾀임과 매복 작전에 말려서 베냐민은 성읍이 불태워지고 25,100명이라고 하는 사망하는 사상 초유의 참패를 맞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달랑 600명만 살아남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패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만한 것이죠. 우리는 앞서 1, 2차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쭉 말씀드릴 때 죄책, 누구한테 이 사달의 원인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단연 베냐민에게 심각한 죄책임이 있죠. 그러면서 그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죄가 없느냐 하면서 1, 2차 전쟁 때 패배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오늘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가 더 크느냐? 베냐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죄가 1, 2차에 있어가지고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스스로 용기를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다라면,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비류를 에워싸고 비류 편 들면서 형제들이 제안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힘만 믿고 형제와 대적하여 이 거대한 전쟁을 1, 2차 치룬 베냐민은 죄가 없냐 말입니다. 죄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베냐민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이 승리한 것은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도 죄가 있어서 패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베냐민이 승리한 것은 베냐민이 의로워서 승리했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진짜 패배를 하려면 누가 패배를 했어야 됩니까? 베냐민이 패배를 했어야죠. 우리 상식적으로 베냐민이 패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이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았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승리한 것은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또 죽이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 치고 나서 2차 전쟁이 왜 졌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22절에 그들 2차에 기도하면서 먼저 22절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 1차 항우를 벌였던 장소에 또 항우를 벌이니라 하는 스스로 용기를 낸 이것이 죄라 우리가 돌아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이 3차 전쟁을 하면서 30명 가량을 죽이니까 그때 또 말하는 겁니다. 아, 1, 2차 전쟁에 우리가 대승한 것처럼 우리 또 이번에 또 뭐 이것은 대승, 이것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자기들끼리 말한 겁니다. 아, 됐다. 이번에도 뭐 끝장났구나 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뭘까요? 자만이죠.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용감해서가 아니고 싸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 싸워서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차 전쟁에 임하는 베냐민의 자세가 뭡니까? 그리고 베냐민이 3차 전쟁에서 참패한 원인을 성경은 어디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이 분명히 기도가 아니죠. 분명히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만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자만할 것이 아니죠. 자만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자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느꼈어야 정상인가요? 죄를 느꼈어야 하죠. 죄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18, 9번 거의 징계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따릅니다. 왜?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대부분은 징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베냐민도 1, 2차 전쟁에서 깨져야 되잖아요. 징계가 아니잖아. 안 깨지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사업에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거, 자기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우리 자식이 잘된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죄를 지었어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생각하는 것만 해도 양반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죄를 내가 지었어도 일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가는구나. 그거 뭐예요? 일단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죠.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나 예민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좀 양반인데 대부분은 깨달음이 없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 일이 잘 되니까 돈 버는 즐거움과 재미에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매상도 팍팍 오르죠. 영업도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죠. 사람들 어울리죠. 사람들 와서 딱 그렇게 날 지지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치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이게 올바로 가는 것인가? 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는 줄 알고 지금은 잘 되니까 현혹이라고 그러죠. 지금 잘 되는 현상에 그렇게 마음이 뺏겨서 그냥 죄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대부분은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일이 잘 풀리도록 하실 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렸잖아요. 지금까지. 풀려서는 안 되는데 잘 풀리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된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자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죄를 느껴야 합니다. 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동생과 함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주의 말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로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에 채우니라. 이게 뭔가요? 이거는 정말 깜놀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30살 남짓한 그냥 부시시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외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그 땅바닥에 근처더미 하나 올라온 것 같은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30살 청년 예수가 자기 배에 그냥 뚝 올라오더니 그냥 통성명도 없고 전후 사정 다 잘라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 한마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첫 음성을 듣고 왠지 신성적인 기운인 듯 해서 이것은 순종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신성의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일이 잘 풀렸잖아요. 엄청 잘 풀렸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베드로가 결혼을 아직 안 했겠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처자식을 버려먹이는 그 가장으로서 밤새도록 한 달 동안 일했는데 한 달 동안 생활비를 못 갖다 주는 거야.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낯선 예수 청년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대박 친 거예요. 이것은 가장으로서 그의 어깨 춤이 절로 나올 순간이죠. 그러면 고기 많은 잡아서 내게 나도 면이 서고 내 친구들에게도 보란 듯이 동무들 배 다 끌고 와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얼굴이 서는 순간입니까? 그러면 이 즐거움에 이 맛에 이 성공의 쾌재를 부르면서 니나노하면서 성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여러분 10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문둥병자는 다 집으로 가버리고 하나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문둥병은 천형이잖아요. 문둥병이 천형이라 반드시 격리가 됩니다. 가까이 오면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든 아니면 싱글이었든 간에 아니면 부모를 다 있을 텐데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외롭게 아주 문둥병자끼리만 문둥이촌에서 모여 살던 그들의 세월이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아니면 수십 년의 생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절실한 게 뭘까요?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은 다 가족에게로 간 거예요. 대박 치니까 처자식에게 내 오늘 물고기 이만큼 잡았다 하고 처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이 한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주님이 대뜸 묻지 않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아시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문둥병 9사람이 얼마나 잘 풀렸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뭐만 고침받았습니까? 육신적인 사업만 고침받은 거예요. 우리 서울 성천교에 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생활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육체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신만 그렇게 되면 저주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나오잖아, 성경에 계속. 60만 잘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 저주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순간, 좀 전에는 그냥 낯선 청년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카리스마 정도만 느꼈던 이 베드로가 이 순간에는 신적 거룩함을 느낀 겁니다. 아, 이것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메시아의 신적 권능. 당연히 그게 있죠. 예수님이신데 신적 권능을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물에 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뭐 관리하고 얼음 넣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모든 일을 버려두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을 이만큼 떴지만은 그가 예수란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쫓아 들어가서, 보라! 내가 행한 남자 5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이야기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물을 떠야만 먹고 살겠다 싶어서 뜨거운 햇빛도 아랑곳 안 하고 물도로 나왔지만은 그 항아리까지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쫓아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그랬어야 했다는 겁니다. 1, 2차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모릅니까? 예수 안 믿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시돈이에요, 두로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특히나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지파입니까? 그렇다면 야, 이건 아니야. 첫 번째 전쟁에서 쾌제를 불렀을 때는 이해를 해요. 인간이니까. 근데 두 번째 전쟁까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승리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건 나가면 우리가 깨져야 정상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베냐민이 승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그런 어떤 대적이에요. 그들은 다수고 자기들이 소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 처음에는 쾌제를 불렀더라도 2번 연속 이기게 되면 오늘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처음과 같이 저들이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이번에도 대성하겠구나, 그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는 3차 전쟁이 있기도 전에 베냐민은 뭘 느꼈어야 되나요? 신적 두려움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그냥, 아,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간혹 일이 너무 잘 풀리게 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신적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패를 딱 까보면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 앞에, 다 박해 앞에, 불같은 핍박 앞에, 일제 손사의 총검 앞에 신사에 참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거기서 다 공산당이 와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부인 안 하면 총살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제압리고 뭐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타나죠. 목사네, 유명하네, 다 필요 없어요. 딱 결정적인 순간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냐민이 왜 패배했을까? 3차 전쟁에서 왜 참패를 당했을까?
자만했습니다. 베냐민의 1, 2차 승전의 시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자부심으로 흘려보낸 겁니다. 자랑질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개의 시간, 구원의 기회의 시간을 날려버리고 그 시간을 자만에 빠져 스스로 이르기를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렇게 자만 떨다가 참패하고 결국 600명만 살아남는 참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패배했느냐? 아까는 32절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원인은 34절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꿰임과 매복을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이 꿰임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매복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1, 2차처럼 대승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막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에 있다가 그 처소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뭐라고?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왜 베냐민이 패배했을까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뭐 간첩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 여러분 주변에 간첩이 있으신 분들, 왜 우리나라는 물반 간첩반이니까 우리 다 간첩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화장조 다 간첩이니까. 그런 분에게 혹시나 아주 친한 사람에게 전할 기회가 있거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당신에게 곧 미칠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패배했느냐? 자만했어요. 자만하게 되면 교만하면 당연히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남의 말 듣질 않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만은 방심을 만들고 방심은 둔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덫과 같이 임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변의 간첩들에게, 친한 간첩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턱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거기에 턱 걸리느니라. 성경 도체 그런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이 왜 참패하게 되었는가, 참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냐민은 1, 2차 승전이 궤제 부를 타이밍이 아니라 두려워했을 순간이에요. 이게 뭐지? 우리가 패배해야 정상 아니야? 그런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자만하다가 자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죄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맞죠? 반대는 뭐예요? 어떠한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상 그 죄는 여러분과 나를 파괴시킵니다. 그게 오늘 베냐민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통하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경우를 통하여서 열문둥병자의 경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혹 일이 너무나 잘 풀리게도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도 하신다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베냐민은 1, 2차전 승전했을 때 진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축제의 시간으로만 낭비함으로 저들은 한 지파가 골이 날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